진리 무상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 무비통이로다. 구대 종정이셨고 통도사 초대 방장이셨던 월자 하자 대종사님께서 정우 어린 시절부터 늘 눈여겨보시고 살펴주셨던 스승이신데, 스님께서 97년도에 일산열애사 이 건물을 기공식하고 2000년도에 낙성 법뷰하실 즈음에 저에게 써주셨던 글입니다. 아마 이 글 반야센터 3층에 걸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몰라, 주지스님이 또 옮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 무상 미언설이요 일체 만물은 무비통이라. 일체사 일체일이 모두가 다 진리 생명력에 포섭되어 있는데, 부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마음이니 진리니 혹은 법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화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 일체 모든 만물, 두두물물 모든 생명체에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저번 주 일요일 날, 그 전날 초하룻날은 제가 왔었고, 초제 때 우란분제일 49일이라는 초제 때 중앙승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큰스님께서 오시는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내가 딴 데 법표를 안 틀어도 스님 열애사에 오실 때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지만, 또 6월 21일 날이 종범 스님께서 수학하셨던 저희 은사 스님, 홍법 스님의 42주기? 44주기 기일이기도 해서 구룡사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열애사 불자들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도 오늘, 그러니까 일주일 전 일요일 날 초제 때 여기 빈자리만큼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던지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불자들이 제일 많이 왔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시구나 했어요. 제가 초제 때 많이 오실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거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연이나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그런 거 하면 여기만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고 구룡사도 연이나 근간의 법회 중에서 제일 많이 오셨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사찰에 지금 우란분제일을 기해서 지장 기도 중에 있는 사찰마다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또 인연 깊은 영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는 그 불자들의 효심, 불심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불자들에게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불자는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5개를 잘 지니며 인과를 믿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중에 인과 윤회를 부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니들은 불교 철학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듭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전에 의지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그래서 염념 보리심 생각이 상속해서 끊이지 않고 한결같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처처가 안락국이가 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극락정토다. 염념 삼독심이면 생각이 탐짐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 지옥이 따로 있고 사막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악이요 축생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련존자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이 돈 벌어주면 출가하기 전에 돈 갖다 주면 그걸로 그때 사머니즘적인 인도의 풍습이 양을 많이 잡아서 피를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 5개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선업을 지향하라고 할 때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큰 틀의 10업을 다 소멸하기를 한결같이 염원하는 그 마음도 출발점은 선근과 지혜이겠지만 그것이 보리심이요.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비심이요, 이타심이요, 연민심이요, 착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는 것을 서약하는 불교 의식이 우리가 삼귀이죠.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법회 때마다 하고 사웅선을 하는 연유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교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요식행위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에는 결국 자비심과 이타심인 연민심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염천더위에 무덥고 힘든 시기에
제가 그저께는 통도사에 첫 기차로 갔다가 올 때는 울산역 통도사역에서 좀 일찍 와가지고 1번 객차에서부터 저 끝에 객차까지 있는 그 거리를 많이 걸어가지고 한 7,000보 정도 통도사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공유해놓고, 그리고 저녁에 수서역으로 오는 기차가 없어서 서울역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저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구룡사를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에. 그러고도 그 제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해도, 그러니까 한 14,000~15,000보 걸었는데 괜찮았어요. 좋았어. 근데 어저께는 저녁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걷는데, 아마 근간에 걸었던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걸음걸이가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또 비 올 것 같다는 거. 어머니들만 비 오려고 날구주면 몸이 쑤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쪽에 있는 이들도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기압의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3시쯤 일어나서, 그리고 4시 전에 법당에 들어가서 도량석 하는 거, 또 종성하는 거, 함께 대중과 예불 모시고 반야심경하고 행선축원하고 하면서 상당히 몸이 가벼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 탓이 아니고 오늘 열애사 가서 이재법회, 일요가족법회 하는 날이지 싶어서 여러분들 볼 그 마음이 나를 다시 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사람은, 깨달음을, 깨우침이 아니고 깨달음을 구하려는, 상구보리 하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4가지 선근을 닦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가 대보리심을 일으켜서 차라리 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불퇴전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2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선지식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마음. 여기 길상행보살이 3번째 벌써 티베트 수미산 순례를 하고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마 세 번째 간, 지금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편안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성산은 성산이고 우리 불교와 깊은 인연의 골짜기에 있는 산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내년 후내년에 금생 마지막으로 티벳 수미산 성지순례를 작심하고 있어요. 12년 간격으로 말띠해가 되는 해가 성지순례를 오는 인원들이 그 해에는 그
척박한 5,000m가 넘고 5,500m를 넘어서 5,700m를 넘어야 그 산을 순례할 수 있는 그곳에 뭐 그냥 몇만 명 정도가 오는 게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순례할 때가 2002년도였는데 2014년도가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또 그렇게 모이는데 금생에 정우 스님은 2026년 그 해에 한번 성지순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인생은 찰나지간 호흡 하나에 있는데 아직도 2년이나 남은 시간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나도 중생이야. 세 번째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을 닦아 이 목숨을 벌릴지언정 절대로 썩내지 않겠다.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우리들 주변에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고 짜증 잘 내는 이는 대동소이한 것이 있어. 두 가지. 하나는 욕심이 많다거나 대단히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은 것만큼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사과도 잘해. 나 사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안 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미연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요한 경계, 번뇌를 끄는 경지를 의지해서 살지언정, 그리고 차라리 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네 가지 대보리심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인욕, 하심,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닦고 고요적적 선정삼매를 의지해서 번뇌를 끊는 경지, 그리고 불자들이 이 네 가지 선근을 닦는 일을 보살 마살이라고 하나니 응당히 닦고 닦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경전에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여몽한포령,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 몸은 그림자 같아.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 있어요.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유상지상은 허상이니라. 아미타불. 이 몸은 인연 연기하는 그림자와 같아. 그것은 어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 몸은 산울림 같아. 메아리. 그 여러 인연을 따르고 이 몸은 뜬구름 같아. 변화무쌍해서 이 몸은 번개불 같아. 오늘 서울 경기 일원에는 번개도 친다고 아까 자막 뜨던데 이 몸은 번개불 같아. 시시각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도 우리 어렸을 적에 번쩍하면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그 파장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번쩍 했을 때 1초, 2초, 3초 이렇게 헤아려 갖고 3초만 넘어도 한 1km 밖에서 벼락치는 거니까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물거품 같아, 불꽃 같아, 팥초 줄기와 같아, 꿈과 같아, 산울림 메아리 같아, 뜬구름 같아. 이러한 무상한 몸은 함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고 너무 깊이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줄 알고 있다가 노병사 겪으면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번에 와서 제가 지금 신시에서 저 종로 5가에서 공연하고 있는 섹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인 광고를 한 적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표를 봉사자들에게, 합창단에게 많이 표를 주지스님을 통해서 드렸어. 그 여유를 내서 여유가 있는 이는 가서 그 공연을 보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메모는 청년 때, 20대 때 노트에다가 햄릿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불교고 너무 근사치 언어들을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을 다시 지금 나이에 정리를 해가지고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처절한 노력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죽는 것은 잠드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그렇다 해서 더 늦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끝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수행자의 경계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픔을 토로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의 잠으로 저도 한 3시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아마 옆에 누가 자는 이가 있었으면 그 소리를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쩐 연유에선지 내가 지금 크게 덮고 자는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인데 그냥 깔고만 그렇게 누워서 잠들었었는데 누군가가 내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밀쳐주기를 바라서 그게 아마 꿈에서 소리 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고 낸 것인지 안 내고도 냈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누구에겐가, 옆에 있는 누구에겐가 내 몸을 좀 흔들어 달라고 이렇게 좀 절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자다가 몸뚱아리가 꼼짝달짝 않는 경험 느낀 적 있어요? 아마 그게 연장되면 가는 것 아닌가? 자다가 죽는 것?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나는 또 움직이니까 또 몸이 뒤틀려져서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참 이 나이에 이 경계를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 해드리려고 그런 가위 눌린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뭐라 하겠느냐?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삶의 완성이 죽음인데
잠드는 것인데 그 죽음은 불교적으로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런 해탈과 열반과 완성, 삶의 완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그랬단 말이야. 중요한 건 여기요. 죽으라고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니 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요. 내 얘기는 죽는 것은 잠드는 것과 같은 건데 죽는 것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진정한 삶의 완성인데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섭수했던 작가가 섹스피어라고 하는 문호가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서 토설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업덩어리 이걸 전문적인 수로로 까르마라고 그러는데 운명처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업이에요. 응? 팔자소관이니 업대로 무엇이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업은 변화하는 우리들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살자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만큼이라도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요 정도로 쏠쏠하다면 이만큼이라도 살려면 본전치기라도 하라 그 말이요. 본전이라도 하면 인간 세상에 우리는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왔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랬어. 마치 예술가처럼 업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치 춤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은 내가 짓는 거예요.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거예요. 지금 저기 모셔져 있는 저 영가도 우리하고 깊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력과 그런 선근과 그런 지혜를 지니셨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예? 나는 저번 초제 때 구룡사 법문 중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도 쓸고, 이게 10세 미만 때 얘기입니다. 쓸고 우물에 가서 물도 길어다가 부엌에 있는 항아리 단지 묻어놓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놓으면 요즘처럼 뭐 생수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수돗물 뭐 정수기에 넣고 먹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어놓으면 그 물을 잠재워 가지고 깔아앉혀 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래야지 하고 저녁에 잤는데 시계가 있나? 에? 그 시절에는 전기가 있나? 유선 스피커에서 6시가 되면 잘 살아보세? 뽕 따러 가세? 노래가 나와.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물도 길어다 드리고
이 마당도 쓸어야지 하고 기지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100살 되신 노보살님이 아무개야 하고 자식이 많은 중에 유일하게 나를 업둥이처럼 불러대면 정우스님이 안 일어나 버렸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다 할 일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적으로는 법당에 모셔져 있는 만부처님을 미리 다 모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참자가 10,000명이 지금 구룡사처럼 다 되어 있는 거 아닌 것은 공적으로 그걸 나눠서라도 10달이고 20달이고 나눠서라도 그렇게 좀 한 부처님씩 이렇게 모셨으면 싶은, 여기 대다수가 부처님 모셨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 한 1000불만 할걸. 응? 10,000불까지 모셔가지고 너무 많아. 그것을 공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적으로는 여기 있는 대중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부처님 한 분 모시세요? 지금 기와 번화한다고 하던데 이 기와 거기에 동참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이 옥상에 지금 이제 목탑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세요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어. 연유는 2가지요. 출가하기 전에 동네 조그마한 교회에 까자 얻어먹는 재미로 나 다닐 적에 검은 바구니가 그 의자 옆으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내 앞을 지나갔을 때의 그 마음. 그래서 구룡사나 열애사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공시하고 계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형편이 안 되는 분한테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 아무개야 부르는 경계 속에서 내가 안 일어나 버렸던 그것을 지금도 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획에 없었던 부러진 날개, 칼린 지브란 서양의 시인이자 철학자가 써놓은 글을 한 편 들려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쳐야 되겠네요. 내가 아마 또 올 거 아닌가 봐. 예언자에서 나온 글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글이에요. 이거 응용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신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해 애써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시인이 예언자라고 하는 글에 있는 것을 제가 젊은 시절에 발췌해서 놓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은 세상은 좀 더 자율적이면서 강압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불자가 오셨지만 법문을 조금 일찍 끝내는 연유는 우리가 이제를 모셔야 하고, 이제 때문에 다른 일요일 날 가족법회보다 더 많이 온 것을 제가 숙지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보라 보여.